저는 이 경건한 삶의 지혜들에 대해서 가르쳐요. 이 경건이 뭐냐? 경건은 구별된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거룩이란 말도 구별된다, 구별되었다. 경건이란 말도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별된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가치관, 또 시각 이런 것들이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지혜들을 가르치는데요.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이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말은 실수가 많고 또 판단이 그릇되고 그런 사람이겠죠. 그나마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죠. 누군가가 나를 책망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준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지적해주지 않고 우리를 책망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은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눈이 이렇게 어두워요. 분별력이 없고 또 보는 눈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 치 앞도 몰라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은 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잘 몰라요. 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모릅니다. 습관이라든지 또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근데 자기는 잘 못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적해주고 책망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책망해주고 조언해주고 지적했을 때 그거를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누군가가 책망해주고 지적해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자존심 상해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넘어야 할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책망해주고 쓴소리를 해주고 지적해줬을 때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얼굴이 뜨끈뜨끈하면 그리고 양심이 흔들리면 양심이 찔리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 사람이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마귀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요즘에 교회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거를 사탄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불신 세력들을 통해서 핍박하거나 압박하거나 또 책망한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저 위에 있는 아수르, 밑에 있는 애굽,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바벨론까지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쓴소리를 들으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고민하는 분도 계시다 그래요.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젊을 때는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굉장히 뭐 자존심 상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목회 경력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인격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에 이른 것이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미국의 영국인가요? 그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맞춤법도 틀리고 영어가 자기네 모국어인데요. 영문법 그 맞춤법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그래 어떤 신학자 한 분이 그분을 비난하려고 이제 사람을 하나 보냈대요. 저분이 설교하는데 몇 개나 틀리나 봐라. 응? 그래 보니까 뭐 36개인가가 틀리더래요. 맞춤법도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성경 구절도 인용하는데 설교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분이 배운 게 많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조직력 있게 잘 못하겠죠. 36개인가 틀렸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분에게, 그 비서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비서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누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쭉 평가를 했는데 36군데 틀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당시는 아주 굉장한 분이었거든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할 만큼 굉장한 그런 전도자, 이반젤리스트였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역시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허허 웃으면서 그것밖에 못 봤다 그러냐. 사실 나는 틀리는 게 더 많다. 그분들이 36개밖에 못 봤으니 감사하다. 사실 나는 그보다 틀린 게 더 많고 그분들이 본 것보다 잘못된 게 더 많은데 36개밖에 못 봤으니 고맙다 그래라. 그 얼마나 그릇이 커요. 그릇이 크잖아요. 우리는 한두 마디만 들어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데 그것까지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때로는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란 말은 분노입니다. 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 8절도 노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11절에도 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노라고 하는 말은요, anger, 분노입니다. 분노.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다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사람이 죽으면 분노가 없겠죠. 근데 분노가 크거나 작거나 정도의 차이고 종류의 차이지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분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분노를 절제를 한다. 절제.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다 드러낸다. 거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 드러낸다고. 말을 할 거나 안 할 거나 다 말하고 또 화를 낼 거나 안 낼 거나 다 화내고 그러면 그게 어디 가든지 이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예, 거기 보면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은 트러블 메이커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죠. 자존심이 강하다. 혹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가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근데 항상 어느 모임이든지 가면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 있어. 어디든지. 교회 가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어디 가든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커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어떤 이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 수없이 말씀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다스리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수련, 영성,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절제예요. 자기절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져라. 그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요. 자기 부인입니다. 결국은 영성훈련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 그러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이런 건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영성의 일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방언하고 능력행하고 그러는데 자기 감정 절제하지 못하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요. 복음이 장애받을 때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감정을 이 분노를 잘 절제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인간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 절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분노만 남아요, 분노만. 화만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화를 낼 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영성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dry in spirit 그래요. 영적으로 드라이하다.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메마르고 영성이 메마르면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감정도 거칠어져요.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절제되지 못한 감정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 너나 할 것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누구든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야지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여기 보면 그 위정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래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많고요. 디모데에게도 보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주를 섬기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의인이 많아진다는 말은 정직한 사람을 얘기하는 정직하고 바르고 공의로운 사람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전체가 다 평안합니다. 근데 악인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금을 거기다 줄거놓고 덫을
놓는 것과 같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이 아첨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어요. 어제도 말씀했고 이 잠언에 아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첨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아첨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사탕발림 하는 거잖아요. 사탕발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데 상대방에게 사탕발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그 사람 앞에 덫을 놓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정직하게. 상대방이 자꾸 립 서비스를 하고 그 사람을 그냥 아첨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해롭고 본인에게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꾸며진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를 꾸며요, 자꾸. 기도를 뭘 꾸밉니까? 내 목소리로. 그리고 내 생각을, 내 형편을 다윗처럼 그대로 정직하게. 네. 우리는 사람 앞에 정직합시다. 아첨하는 말 하지 마세요. 막 잘 보이려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원래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치장할 것도 없고 우리를 뭐 이렇게 포장할 것도 없어요. 상했으면 상한 대로 가면 돼요. 아프면 아픈 대로 가면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상했으면 상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얼굴도 예쁘고 굉장히 공부도 잘했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요즘은 어느 대학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 이지선 교수가 그 차량 화재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어서 이 피부 수술을 수십 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더래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던 가정에서 잘 믿던 내가 이런 사고를 만나가지고 얼굴이 이게 뭐냐, 이게. 화상 입고 나서 전신 수술을 하니까요, 얼굴이 다 찌그러졌어요. 근데 요즘에 어느 대학 가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따졌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사람에게 따지고 원망하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뭐 아버지인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네, 그 불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점점 약해지죠. 사라지거나 약해져. 그랬구나.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분노하고 그럽니다. 그거를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당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상담가가 못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요. 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현실이 용납이 안 되어지고 현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이게 심리적으로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그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해요. 수용. accept한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의 사람이 오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말하는 거예요. 함께 막 그렇게 얘기해줘. 그러다가 시간이 한 20, 30분 아니면 2, 3일 지나고 나면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이지선 자매가 처음에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랬다잖아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그것과 함께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6절에 봅니다. 6절.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니라. 결과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말은 안 돼요. 그러나 의인들은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결말은 잘 돼요. 이게 틀립니다. 여러분 뭐든지 해피엔딩이 좋아요. 해피엔딩. 마지막에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되고, 의인들은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잘 되고, 어떤 사건을 놓고 볼 때 악인들은 자기 판단이 앞서요. 자기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봐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잘 안 되고요. 의인들은 결말이 좋은 걸 볼 수 있다. 13절로 갑니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누가? 왕이. 가난한 자를 왕이 신원해주면, 성실히 신원해주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이건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우리가 이게 평상시에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이 사회적 약자 편이 되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시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 여러 번 읽어봤는데 시편 41편. 41편에 보면 이 다윗이 감동받아서 기록한 시편인데요. 41편 1절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빈약한 자를 섬기고 돌본 사람은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2절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저가 누군데요? 그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 1절에서 말씀한. 또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걸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담을 높이 쌓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우리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많이 배웠더라도 못 배운 것처럼,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누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요. 네, 그냥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이게 서로 교제하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다 교제했잖아요. 죄인도 교제했어요. 그걸 구원하려고요. 사도 바울도 보면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다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보면 가난한 자의 삶이었어요. 그분이 왕이신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보면 항상 가난한 자의 삶. 그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 이렇게 담을 높이 쌓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내게 접근을 못해요. 그거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좀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찬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젊을 때는 스펙이고 뭐고 막 따지는데 정말 부질없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부질없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기죽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것이 최고예요. 영생의 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